오늘 잠언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 경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약하고 뒤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생은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에요. 분명히 내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죠. 10달 어머니 뱃속에서 살 때 이 삶의 모습은요, 10달 동안 살고 난 다음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서 탯줄을 끊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고 아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죽은 거고요, 태어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일생이에요.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육신의 삶입니다. 이게 지금 이생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죽으면 이제 끝이지 아무것도 없지, 그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대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영원한 삶, 그게 바로 삼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렇게 세 번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존재가, 나라고 하는 똑같은 존재가 지금 세 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을 살아갈 때 각 삶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의 삶은요, 이목구비 사지백체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몸 만들고 나오면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불구자로 삽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혼자 자립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눈 하나 못 만들고 나오면 눈이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귀 못 만들고 나면 귀를 못 듣는 거예요. 손 없는 사람 만들고 나면 이 땅에 나와서 손 만들 수 없어요. 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어머니 뱃속에서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복구비 사지백체는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볼 게 있어야 눈이 필요하고, 들을 게 있어야 귀가 필요하고, 잡을 게 있어야 손이 필요하고, 갈 데가 있어야 발이 필요한데 전혀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가열차게 만들어야 될 이목구비 사지백체는 어머니 뱃속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안 만들고 나오면,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게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 탯줄에서 생명을 계속 이어받아, 양분을 이어받아서 그 양분을 갖고 힘있게 사지백체의 이목구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탯줄이 끊어지는 사망을 통하여 태어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입니다. 이게 지금 이생이에요. 자, 이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나 이 이생은 이생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에 대한 평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잘 사는 사람, 저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고요,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에 따라서 누구는 영생, 누구는 영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영생과 영벌이 죽고 난 다음에 뒤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뒤바꾸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뒤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뒤바꾸려고 극락왕생한다고 뭐 갖다가 뭐를 붙이고 뭐를 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올라간다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지금 사는 모습의 삶에 대한 심판은 나중 가서 뒤바뀌지 않고 지금에서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때. 이 육신의 때에 필요한 것은요, 영생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영혼에 대한 삶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처럼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돈 버는 거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자녀 잘 되는 게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나랑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게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양분을 받아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영혼의 때에 들어갔을 때는 영원한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땅에서는 죽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고 영생으로 영벌로 우리의 인생길이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삼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혼의 때를 알아서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고,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이에요. 그걸 중생이라고 말해요. 두 번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지옥 갑니다. 두 번 태어나면 천국 갑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것을 망각하고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세상만을 위하여, 여기 있는 돈만을 위하여, 여기 있는 삶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 살고, 그래서 돈을 좀 모아두고 몇 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지면 야,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웬만큼 생활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직 지금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준비되어 있니? 너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있니? 이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만 부유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부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준비되지 않는 인생, 이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육신의 때를 살기 때문에 영혼의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한 명도 모르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별 얘기 다 해도 그 사람 가봤나요? 안 가봤잖아요. 거기 가면 이쪽으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영혼의 때에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한 분 계세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금생과 내생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도 아시고 영혼의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의 삶의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삼생의 삶, 영혼의 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을 거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삼생의 삶에서 보신 실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왜? 인생 한 번 사는 거 그냥 내게 주어진 것 갖고 즐기자, 이게 최고다, 여기서 먹고 마시자. 그 사람은요 지금밖에 못 본 사람이에요. 눈앞밖에 못 본 사람이에요.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집 앞에 거지가 하나 있어요. 이름 나사로래요. 나사로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저렇게 거지야, 저렇게 어떻게 병들어 있어. 야, 은혜가 저게 와, 나처럼 사는 게 은혜지. 근데 나사로는요 비록 못 살고 힘들었지만 영생의 때, 영혼의 때를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둘 다. 근데 죽었는데 부자가 눈을 떠서 보니까 깜짝 놀랐겠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요, 누구는 안식, 누구는 처절한 고통, 그 세계가 영혼의 때라는 거예요. 삼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지금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좀 찍어주세요. 내 소원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수준 낮은 소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준 낮고 소박한 소원, 그 정도라도 품고 싶은 것이 처절한 지옥이에요. 영벌의 영혼의 삶. 근데 참 이 안타까운 소원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영생의 삶과 영벌의 삶은 서로 보이는데 서로 오고 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삶을 어떻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않으면 거기 가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처절한 고통의 삶. 예수님께서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소금이 불에 튀듯이 튀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가면 못 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셨잖아요. 보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요, 그 지옥에서, 그 영벌의 삶에서, 그 삼생에서 소원 한 가지가 품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품냐? 이렇게 말해요. 27절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느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가 아는 그 누구도 여기 오지 말았으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는데 내가 어떻게 의리상 예수 믿고 천국 가냐? 부모님 따라가지. 아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분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내가 아는 그 사람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여기 오지 말기를. 그게 소원이에요. 어쩌면 구령의 열정, 전도하고 싶은 가장 강렬한 마음은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그만큼 전도가 필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 가 있는 사람은요, 제발 한 명도 여기 오지 않았으면. 그래서 나사로 좀 살려서 보내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깜짝 놀라서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들 참 미련해서 결단코 아버지께로 안 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 살아나도 소용없다. 지금 이 땅에는 많은 교회와 주의 종과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아직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게 없었다면, 그냥 습관적으로만 교회를 계속 오고 갔다면 오늘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둘이 있는데, 엘리야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 기사가 나와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좋았으면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300년을 같이 하나님이 데이트를 하시다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진 않았어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밀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만 밀착하고 동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6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이.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밀착한 동행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너무 듬직한 아들이에요. 너무 멋져요. 결국 이름을 줬어요. 무두셀라라고.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을의 숨은 장이에요. 마을을 딱 지키는 사람. 사람들은,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에 대한 꿈이 있어요. 나라를 지켜라, 뭐 국가를 지켜라, 뭐 나라의 근본이 되라, 뭐 이렇게 다 이름마다 뜻이 있어요. 제 이름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뭐 그만큼 거룩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부모들은 다 이렇게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에녹도 무두셀라를 향해서 너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름 적어놓고 보니까 더 예뻐요. 더 사랑스러워요. 아들한테 푹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한테 말을 거는 거죠. 에녹아, 아들 낳지? 예,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름 뭐라고 줬는데, 무두셀라. 이야, 이름 좋다야. 마을 지키는 사람, 숨은 장. 야, 진짜 멋있다. 너 아들 정말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을 지키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함락되지. 마을은 망하지. 에녹아, 너 아들 무두셀라 죽는 그날 이 지구가 멸망할 거다 하고 가신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요 1.1에게 틀림이 없어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거든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돌아오게 하지만 그렇다고 심판의 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날이 있어요.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 죽는 그해, 969세로 죽는 그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터집니다. 1.1에게 틀림이 없이 그날 죽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에녹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요, 아, 우리 아들 멋지게 살아라, 승진해라, 우리 아들 높아져라, 돈 많이 벌어라. 근데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물에 잠기고 죽을 거, 어차피 끝날 거. 그러니까 지금이 안 보이고 내 아들 죽는 그날 멸망할 세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세상이 좋았는데, 전에는 그렇게 세상이 전부였는데, 그때는 돈 버는 게 전부였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전부였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이유가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과 사는 영혼의 때가 보이니까요,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밀착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니까 이 에녹이 마침내요, 하나님의 전도자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전도자가 돼요. 외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에녹이 봤던 세상이 뭡니까? 지나가는 세상. 결국은 물에 잠길 세상. 영원히 내 삶, 내 땅, 내 집, 내 위치, 내 회사가 아니라 지나가는 세상. 이걸 보니까요, 삶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상생을 바라보니까, 영혼의 때를 바라보니까, 지금 삶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바라보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지금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야, 예수님 무슨 재림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야, 우주가 멸망한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대로 있지 않니 지금? 조롱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노아의 홍수,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의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이죠.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불로 심판한다 그럴 때, 야, 불이 어디서 세상에, 하늘에서 무슨 불이 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어요. 러시아에 유성 조그만한 거 하나 떨어져도요, 한 도시가 다 불타버렸어요. 하늘에 불이 어딨냐고요? 유성의 숫자는요, 지금 셀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도 지구랑 가장 가까운 위치로 유성 하나가 지나갔어요. 축구장 반만한 거 하나만 떨어지면요, 대륙 하나가 날아가요. 하늘에 불이 없다고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물이 쏟아져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부터 물이 솟아올랐어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무슨 물이 쏟아져, 이걸로 어떻게 덮어? 말도 안 돼.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그랬어요. 하늘 위에 물을 층을 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물이 있었고 그 물을 모아서 바다로 만드시고 묻을 드러내서 대륙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게 물층, 성층권의 물층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는요, 자외선의 투과가, 안 좋은 광선의 투과가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700살, 800살, 900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좋은 광선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사람이 100살 정도로 빨리 죽는 거죠. 근데 그 물층이 뜯어지면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천지 창조에 그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물이 쏟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늘에서 무슨 물이 있냐고요? 아니, 셀 수 없는 유성이 하늘에 있고요, 땅에는요 마그마가 있어요. 바위도 흙도 녹아버린 그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왜 그런데 멸망이 안 옵니까? 왜 그렇게 심판이 없어요? 아직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전도함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내용의 글을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불이, 그 불 가운데 물질이 다 풀어져? 땅이 불 가운데 녹는다고? 땅이 어떻게 녹아? 바위가 녹는다고? 바위가 어떻게 녹아? 그런데요, 사람들이 화산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마그마를 통해서 알았어요. 진짜 불에 흙이 녹네. 성경 말씀은요, 일정일하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영생과 영벌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뭡니까?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사지백지 이목구비 아무것도 안 만들고 몸뚱아리 하나만 뚝 있다가 뚝 떨어져 나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의 삶입니까? 똑같아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영혼의 때 영혼을 보내고 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 그래서 뭡니까? 지금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가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이익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까? 적자생존으로 밟고 올라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 만들고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10절 이하부터 보니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득에 눈이 멀면요 형제자매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주로 돈 때문에 배신당하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득 때문에 인생을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자기가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는 그 사람도 가만히 사람을 통으로 삼키려고 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서 내 입에 거미줄 칠 수 없어서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건 악한 길이다. 그건 미련한 길이다. 그러면서 말해요. 왜 그러느냐? 17절 이하에 보니까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가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데 자기가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잡힐 새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악을 꾸미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심판 안 할 것 같으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직면에 있습니까? 지금 이득의 문제,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주 막 딱 붙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답답해합니까? 그러면 잠깐 틈을 들이세요. 한 걸음 물러나세요. 이거는 좀 누구 한 분 좀 나와서 이걸 딱 이게 보여주면 정확한데요. 벽에 이렇게 내가 딱 달라붙어 서 있다고 합시다. 그럼 벽에 딱 달라붙어 서 있으면 우린 기도해야 살잖아요. 기도해야 응답이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뒤로 한 걸음 물러가야 돼요. 무릎은 꿇어야죠. 벽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그 문제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지혜가 생겨요. 그래야 살 길이 보여요. 거기 딱 달라붙어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너 이익만 쫓아서 눈먼 것처럼 거기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중 가서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그래야 보여요. 살 길도 보이고 주의 음성도 들리고. 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거기에 전념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잖아요. 너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혹시 염려하십니까? 회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원들 어떻게 하면 월급 줄지,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하고 염려하십니까? 주님 말해요. 너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죠. 너는 먼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직면하고 있다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같이 생명까지 망하는 거예요. 사업 무너질 때 신앙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 무너질 때 자기의 영혼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까지 깨지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같이 사는 방법.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그게 살 길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의 방법. 그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거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가 돼야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살 길이 있다고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구원은 소테리아예요.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것은 영, 혼, 육, 환경, 이 모든 것의 문제로부터 너를 건져낼 수 있는 지혜. 이게 성경이 있다. 성경 보십시오. 규칙적으로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한 걸음 떨어져서 그 문제 갖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부터 보십시오. 거기서 사는 지혜의 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품격이 달라져요. 품위가 있어서요.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 방황하던 인생이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품위가 달라지는 삶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성품이 달라져요. 품위가 달라져요. 성경 보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잘 안 봐요. 왜 그렇습니까? 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온갖 곳에서 다 외치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터넷에 설교자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 길거리에서 전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하다고 생각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왜 모릅니까? 너무 어려우면,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발견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손만 내밀면 찾을 수 있는 곳에 말씀 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보기 싫어하는 이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이유, 설교 듣기 싫어하는 이유, 책망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너 잘했다 이런 말만 듣기 원해요. 재미난 얘기, 우화, 개그 같은 얘기,
근데 그거 듣고 인생 삽니까? 내가 뭔가 잘못 갔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책망 듣고 훈계 듣고 돌이켜야 반듯하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으로 온전하게 걸어가는 것, 말씀 보는 삶, 말씀 듣는 삶을 꼭 사시길 바라요. 이게 사는 방법.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사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 전도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스타, 별이 된다. 영원의 때의 스타가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삶이야말로 지혜 있는 삶이고요, 천국 가서도 인정받는 삶, 스타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시간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산 게 더 많은지,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죄짓고 타락한 게 더 많은지, 어떤 시간이 더 많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요, 하나님 속삭이면서 죄짓고 타락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거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는 인생이, 죄짓고 타락하는 인생이 더 많을 텐데, 하나님 이걸 아셨으면 그냥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면 되는데 못하러 내버려 뒀을까?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하라고, 또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라고. 그거 아니면요, 돈 벌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번들 천국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승진하고 명예로우라고요? 아무리 명예로운들 천국의 금물류관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정 이루고 살라고요? 그것이 천국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 공간만 하겠습니까? 생각해도요, 이해되지 않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 땅에 살까? 전도하는 삶이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삶은요, 이해되지 않는 삶이에요. 전도하는 삶,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왜 전도합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다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착하구나 선하구나, 나도 가서 구원받아야지, 나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해버렸어요. 뭘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갖고 다 착한 일해도 내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 누구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착한 일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척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방언으로 별짓다며 기도해도 너의 입을 열어서 교회 가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 평생 가도 예수 안 믿는다. 왜? 하나님 정해놓은 법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만 구원시키겠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가족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권사로, 평생을 집사로 살았는데 아직도 주변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예수 믿지 않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 하나님 전도하는 자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고마워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요, 말씀 보고 사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직면한 곳에서 좀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십시오. 그래야 길이 보여요. 두 번째, 기양의 우리 인생, 천국 가는 인생으로 확정되어 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전도하며 사십시오. 세 번째는요, 사랑 연습하며 사십시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세계 천국은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도록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그래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명 감당하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했다 못했다 이거 보겠다는 거잖아요. 뭘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실 때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제대로 했다. 그럼 오케이. 못했다. 그럼 너의 인생을 방탕하게 썼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불일사자 목숨명자. 사명 감당. 그 사명은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나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말씀하시는. 근데 이 소원은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서의 소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눈으로 본 세상의 정욕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정욕의 것은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사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거 하면 마침내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나한테 칭찬하시겠구나. 이거 사명이에요. 근데 이거 하면 잘 살겠구나, 편하겠구나, 이거 하면 내 자식 잘 되겠구나, 정욕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라. 뿌린 대로 거둔다.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마음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이거 하면 주님이 칭찬하시겠구나, 좋아하시겠구나. 이게 느껴지면 이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 발견하고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말씀 보고 살자, 전도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사명 감당하며 살자, 다 할 거예요. 교회 웬만큼 나온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 삶, 옳은 삶, 필요한 삶이라는 건 다 알면서도요, 미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교회 못 왔어요. 그럼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이번 주에 11조 못,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뭐. 전도 못했어. 다음번 전도대회 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세상 일은 너무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런 삶을 살아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정해져 있다고. 봉사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구원의 문 닫히고 나면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없고요, 은혜도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말씀도 말씀 볼 때가 있고요. 부자는요, 그때를 다 없애버렸어요. 죽고 나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날 구원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너가 아무리 불러도 나는 너에게 대답할 수가 없다. 때가 있다고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금부터 즉각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도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거리를 띄우십시오. 세상 사는데 불성실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생활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 붙어있는 거기서부터 마음을 좀 띄우세요.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먼저 말씀 보세요. 먼저 전도해 보세요. 먼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해 보세요. 직장 문제 꼬이고 힘들다고 왜 부부싸움하고 왜 자녀한테 화를 냅니까? 먼저 사랑해 보세요. 먼저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 더해 주시면, 나는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답이 있으니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이에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 주변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